네, 오늘 3대 통합 예배로 우리 드리는데요. 만남에서 변화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우리 밴쿠버에 제가 먼저 다녀왔어요. 요 사진은 저희가 세코야 가기 전 그 주에 이제 밴쿠버 한인 침례교회에 참석해서 우리 남침례교단 한인 교육위원회에서 주선한 코칭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 보고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사진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아이들까지 한 114명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 하면 코칭 세미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1년에 미국에서 문 닫는 교회가 1000개 교회입니다. 많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서로 고민들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자. 그래서 만남의 복들을 한번 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저하고 짝이 된 목사님들 사진이에요. 왜 보여드리냐면 다음에 혹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수 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이철 목사님 저쪽 벽 쪽에 계신 분인데 저의 이제 1년 동안 저의 코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저와 또 상담하고 그 옆에 분도 우리 뉴저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함께 그렇게 교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만남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밴쿠버에서 1시간 반 섬으로 들어가면 밴쿠버 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섬에 갔더니 부차드 가든이라고 하는 이 공원이 나오는데 그냥 수목원이에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이 관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도도 잘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해집고 들어가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꼭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면 물론 그 자체로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꽃과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남들에게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냥 유익과 나의 만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어진 정원과 같이 남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자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더 맥켄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만남으로부터 배우고 이해하며 성장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이에요. 우리 주일 학생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만난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엄마예요. 저쪽에 계시다고 손을 이렇게 딱 우리 재윤이가 들어줬어요. 엄마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만나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커서 학교를 가면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크고 작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만남은요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요 나쁜 만남이 있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까 그 큰 소리의 아멘 주인공들은 다 어디를 갔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이곳저곳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지난주에요 그 금요일날 우리 여기서 기도회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 한 6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생각지 못했던 그 선교사님 한 분 만났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한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공요한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현재 투르키에 옛날 이름으로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번에 우리 기도회에 같이 참석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왜 오셨냐 하면
그분이 원래 은혜한인교회 파송 선교사세요. 그런데 원래 자기는 선교사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은혜한인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가르침과 설교에 매료가 돼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이제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은혜한인교회 설립 41주년이거든요. 그런데 김광신 목사님은 설립한 지 40년 그 기념식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케이크 커팅까지 하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 옛날 김광신 목사님의 그 비전 때문에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다 모인 선교사 잔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아름다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70이 넘으신 분들만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가장 고령자가 89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옆에서 휠체어로 그 무대 위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70이 넘은 선교사님들이 다 그 주변에 서서 찬송을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우리 사실 이 옆에 살고 계시는데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새벽에 못 나오세요. 파킨슨 병이 너무 지금 심해졌어요. 양창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분들이 서 계신데 올라와서 팔을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중창단을 찬양 지휘하러 올라온 분 여자 선교사님도 파킨슨씨 병인 거예요. 그냥 손을 떨면서 지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그 안에 앉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역시 그날 우리 옆방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던 저의 온몸에 정말 닭살이 돋듯이 그런데 거룩한 부담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났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나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지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한번 따라 읽읍시다. 모든 사람은 나를 만나는 순간 나와 그 사람 모두가 영원히 변한다. 여러분, 만남은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은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 인생이 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서 전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전도자로 살기에 그의 시간이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특별히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 줄 알았더니 2차 전도 여행의 기록을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만난 그 디모데의 가정이 이제는 헌신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어요.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혼혈인이에요. 디모데는 옛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를 양육했던 거예요. 제자로 삼고 그 제자가 이제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나중에는 이 디모데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한 명의 제자가 설 수 없거든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도 잘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요, 누군가 태신자를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놓으면 다 됐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발을 들여놨을 뿐인데 우리는 벌써 기대감을 가져요. 야, 몇 년 믿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몇 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아주지를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죄짓고 방황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에 디모데를 오래 참음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들 한번 저와 눈을 좀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넘어서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려면 여러분 몇 년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저쪽 뒤에 앉은 분들은 꿈도 못 꿔요. 지금 입도 못 벌리는 애가 있고 존재감만 아빠, 물론 우리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구절 하나만 그 애는 외웠을 거로 우리는 믿지만, 이 아이들이 사람 구실할 때까지 기다리려면요 미니멈 25년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25년 됐더니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잘 하고 계세요?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과 도전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책 여러분들 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현장에 계속 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훈련입니다. 다 즐거우면 좋겠지만 때로는 봉사하다 보면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멕시코를 품고 우리 교회는 나가기로 그렇게 작정한 교회입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우리는 진행합니다. 가자고 하면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청년들, 여러분들이 F1 비자지만 나갔다 올 때는 사인만 받은 F1 비자 있으면 더 쉬워요. 그래서 나갔다 오세요. 국내 선교도 우리 올해 처음으로 인디언 선교 시작했는데요, 우리 내년에도 또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안 돼요, 못 해요, 왜 해요, 이런 말로는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훈련받을 때 그냥 바울의 기다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주일학생들도 다윗을 잘 알 거예요. 다윗에게는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인 줄 아세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다윗은 두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쓰면서 시를 적으면서 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둘은 사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관계거든요. 아버지 사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했어요. 6번 이상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의 후계자는 요나단인데 다윗이 마치 이 자리를 넘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은 그 다윗을 감싸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요, 피하게 해줘요. 여러분, 만남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죽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 만남의 축복, 자기에게 정말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줬고 자기를 늘 감싸줬던 그 요나단에 대한 그 사랑으로 다윗은 요나단의 그 자녀들을 찾았던 거예요. 이 가문이 도대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윗이 요나단을 대하듯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감사의 결실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저는 경상도 사람은 아니지만 잘 표현을 못해요. 경상도 사람만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이런 날 때라도 카톡으로라도 감사의 카톡을 좀 보내줘 보세요. 때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그냥 어쩌다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친구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그 축복받은 거를 그 아들에게, 친구의 아들에게 감사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영토와 그 재산, 땅을 전부 다 그 아들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사울로 보면 손자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래요. 내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누구나 다 알겠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섭섭마귀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만남에서 변화로라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성도와 교회 목사와의 관계를 그렇게 또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의 사업을 부유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세상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그렇지만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 이런다고 여러분들도 따라할 때 목사 이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한번 존칭을 제대로 써서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 한 구절씩 따라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분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목사에게 필요한 것 제가 새벽 시간에도 강조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면서 염려하면 성도가 아니고, 목사라고 하면서 비전이 없으면 목회자가 아니다. 성도에게 비전을 줘야 된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국에 5만여 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색깔이 다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도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인데 이거 다 외우라고 시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막 고개를 끄덕이네. 맞아, 우리 교회는 특별해. 그런 의미예요. 다하나 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마. 어쨌든 예. 그런데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 인생에 가장 길었던 시간이 뭐냐 하면 교육받고 교육시켰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는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교육의 노하우는 있어요. 그런데 저의 노하우는 뭐냐 하면 딱 하나. 교육은 무엇이다? 반복이다. 그런데 저와 이런 생각을 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철학자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딱 요약해서 반복만이 살 길이다. 교육은 반복이다. 반복의 열매는 무엇이다? 제자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새벽 기도 때 매일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주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월요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화요일은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요. 화요일은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어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요일은 목회자와 사역자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금요일은 이게 압권이에요. 근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5년 내내 반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5년 내내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요 몇 주, 한 3주 정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아이들하고 막 놀면서 게임하면서 막 이렇게 할 재주는 없는데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유스 아이들, 우리 청년부가 가야 될 방향을 막 고민하는 거는 저는 밤이 새도 행복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반복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는데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점에서 반복의 기도를 제가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 몇 개? 무려 14개. 그러면 벌써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14개 기도 제목을 알고 어떻게 그걸 기도할 수 있겠나. 기도 제목은 간결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 원래 간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4개를 자기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머릿속에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건 누구예요? 자녀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14개의 제목이라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4개의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녀, 옆쪽으로 나누어주는 자녀. 여러분 따라 읽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그런데요, 이게 너무 많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거 분명해.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면 제가 교육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만 알면 돼요. 원리가 있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로 만들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가는 거니까.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 같이 그냥 함께 읽습니다. 감사하는 자녀, 나누어주는 자녀, 도전하는 자녀, 리더로 서는 자녀, 만남의 복을 누리는 자녀, 변화를 주도하는 자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녀, 이 세계를 삶의 무대로 삼는 자녀,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자녀, 책임감 있는 자녀, 큰 꿈을 꾸며 웃는 자녀,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진 자녀, 포용력 있는 자녀. 마지막은 지난번에 세코야에서 오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걸 만들고 제가 이게 기억이 되나 안 되나 제가 새벽마다 시험을 해봤어요.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청년들 여기 뒤에 자녀라는 말만 바꾸시면 돼요.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 주는 내가 뭐 있어야지 되잖아. 영적이든 육적이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전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리더로서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중국에도 살아봤고 필리핀에도 살아봤고 지금 미국에도 살아봤는데 약 28년 30년을 해외로 돌아다녀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작은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도 너무 작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계를 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지. 아멘한 자녀들은 정말 1년 동안 이 여권의 그 도장 스탬프 찍는 자리가 부족하도록 전 세계를 누비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는데 제가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남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 14가지 기도 제목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들 카톡방에 이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올려드릴 때 여러분 뒤에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뒤에 목사님이라고 좀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면 자기도 온 세계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 말을 넣어주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번에 멕시코 갔다 오는 그 사진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멕시코를 찍었지만 다음에는 온누리를 누비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여러분 이 땅 너무 좁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만 우리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 나는 혹시 그렇게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온 세계를 무대로 삼는 자녀들이 되게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려고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아래로 다 일어납시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사실 우리 3대 통합 예배 때마다 제가 축복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까지 하면 총 몇 명이냐 하면 39명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청년들까지. 저는요 이 이름을 그냥 공기만 울리도록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위에 이 이름들을 지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이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윤혜리, 윤혜인, 윤혜민, 전현태, 전세봄, 구본학, 구본의, 구본준, 조현희, 조정희, 김예영, 성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서, 상훈이, 서희, 주은이, 이정희, 승아, 광학이, 재성이, 일탁이, 규상이, 서현이, 다현이, 지윤이,
예찬이, 예정이, 주한이, 이한이, 다한이, 한슬이, 서윤이, 유나, 재윤이, 사무엘, 데보라, 루디아, 라음이, 로에, 루리.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주께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